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1880년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태어난 이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만에 뇌막염에 걸려서 시각 청각에 심각한 장애를 입고 그렇게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일찍이 잃어버린 그 시각과 청각, 세상을 살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몸의 불구를 딛고 88세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3일만이라도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마지막 감사기도 드리면서 인생을 마치면 좋겠다 고백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헬렌 켈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그런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또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 세 가지 절기를 중요한 3대 절기로 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또 새로이 곡식 한 단을 얻으면서 이제 추수의 계절이 시작되는 그 보리의 추수를 놓고 감사하게 되고 또 나무의 실과를 다 딴 후에 또 감사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는 모두 감사하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그래서 초막절을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오늘 묵상하길 원하는데,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이 3대 절기 중에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연결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4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여기 이스라엘은 음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7월 15일이라고 한 것은 오늘 우리로 따지면 10월 중순 정도가 계절로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과 가장 맞닿아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되겠는데, 왜 7월 15일에 하라고 하셨냐면 39절에도 나오지만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칠 때에 이 절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토지 소산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딴 후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나무 실과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지역에는 대표적인 것이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거둔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초막절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초막절이요,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이 토지 소산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호칭인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광야에서 지낸 초막을 짓고 지낸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때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지만 또 토지 소산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두게 될 그 토지 소산을 나무 실과를 거둔 다음에 드리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또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소개하실 때 바로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단 몇 일도 아니고 바로 한 주간 동안을 지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7일이 지난 8일째 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성회로 보내라. 처음과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로 시작하고 마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그것은 한 주간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한 감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되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를 원하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니까 그냥 한번 제사 드리고 말지 이런 식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지나면서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묵상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드리는 그냥 감사 예배지 뭐 하고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묵상된 감사. 그래서 진정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성회 열고 마지막 날에도 그것을 지난 8일째 되는 날에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집에서 지내지 말고 야외에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하면서 지냈던 그 임시 처소였던 텐트와 같은 나뭇잎으로 만든 그 초막에서 그 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된 감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길 원하고,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진정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내 안에서 올려드리는 감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4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초막에 거하면서 무엇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단순히 수장절의 차원, 토지 소산, 그 나무 열매를 너희가 거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무슨 차원의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초막절의 차원에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얻은 소득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러 나오지 말고 어떤 차원의 감사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지내면서 어떤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소득의 관점에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거두어 드리는 토지 소산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오면 조건적인 감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가운데 항상 풍년이 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근이 들고 때로는 흉년이 들고 때로는 소득이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내는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주어지는데 그런 소득의 관점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감사할 소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소득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겠지요. 그래서 소득의 관점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광야 생활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지내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4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기간적으로 따지면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 이집트에서의 그 삶의 기간에 비하면 광야에서 지낸 40년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광야의 기간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 생활의 40년은 소득의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할 것이 없는 기간입니다. 오히려 이집트에서 지낸 기간이 훨씬 더 풍요로운 기간이었고 또 가나안 땅에서 지낸 것이 소득의 관점에서는 더 풍요한 감사가 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 소득의 관점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어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처럼 그 어떤 세대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들을 비롯해서 밤과 낮으로 나타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 저녁으로 날아오는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의 흘러나오는 생수 이것은 단 40년을 지낸 세대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 세대만큼 눈앞에서 비주하는 형태로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세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지나면서 누린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날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최소한의 양식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 단 하루만을 먹을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 하루만을 누릴 수 있는 그 양식만을 경험한 세대였으나 그러나 풍족한 면에서는 감사할 것이 없는 기간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주신 그 은혜의 차원에서 보면은 너무나 어떤 세대보다도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금액적으로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돈의 값어치가 굉장히 귀하게 보일 때가 있죠. 단 5달러가 여러분 얼마나 값어치 있는 귀한 것으로 기억되는 그런 가치를 갖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는 그 단 5달러가 굉장히 귀한 것으로 다가올 수가 있지만 풍족한 가운데서 몇십 달러, 100달러가 그만한 값어치를 갖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에 담긴 의미의 차원에서 보면 그 가치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갖는 그런 가치와 다른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마치 삶 속에서 광야에서와 같이 삶 속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볼 때는 불안하고 소득이 줄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보면은 그 속에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차원에서 너무나 귀한 그러한 걸음이 걸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장절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초막절의 관점에서 너희들의 삶을 들여다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걸음을 멈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득을 줄였다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내게 잃어버려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관점에서는 이집트의 430년이 더 풍요로웠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영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숨겼던 시기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던 시기였으나 광야에서 지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갖춘 때가 언제였느냐? 광야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광야를 묵상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감사하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차원의 감사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걸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오늘 3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리고 제8일에도 성회를 이야기하라고 36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회, 그것은 성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회라는 것은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성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으로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로 힘겹고 무기력하고 나약해지는 이 마음을 들고 성막으로 나아가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성막에서 버섯처럼 피어오르는 그 구름 기둥을 보게 됩니다. 성막에 나가면 성막으로부터 피어올려져 있는 그 구름을 보게 되는데 그 구름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광야에 하나님도 계신다,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점점 옮겨지게 되는데 그 역할을 어떤 것이 하게 되냐면 점점 법궤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법궤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궤를 상징하는 거죠. 그 이 두 돌판이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서 그 역할을 하냐면 법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가운데 차례차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 남은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나라에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서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다시 세운 다음에 드린 첫 감사의 절기가 뭐였냐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에 무엇을 하냐면
다 백성이 모인 가운데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펴서 회중들에게 낭독을 하고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소개되는데 느헤미야 8장 9절에 소개하기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 돌아와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 성전을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 하고 율법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다 울었다. 특별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 그 노년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먼저 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옛 시절을 기억하면서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울었겠습니까?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던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알고 나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흘렀을 것이고 회개의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울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리이니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도 동행하여 주시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득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 건강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 유일한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유일한 감사는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이제까지 너희 인생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치게 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남는다고 한다면 그 남아있는 감사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동행하여 주시고 이 인생을 마치는 이 시기에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곳,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잃어버려진 것이 있고 나에게 지금 소득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일용할 먹을 양식이라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 그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곳에서도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그것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무엇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4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에 거하라. 여러분, 초막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지날 때 임시처소입니다. 임시처소. 그리고 구름 기둥이 다시 움직이면서 자 이제 움직여라 사인을 주시면 다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튼튼한 이런 돌로 되고 벽돌로 지은 건물을 지어서 집을 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떠나서 또 지을 수 있는 임시처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초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초막을 짓고 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무엇을 짓고 집에서 지내지 말고 야외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여러 가지 잎사귀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지붕에 최소한 밤에 별을 볼 수 있도록 지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듬성듬성하게 초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밤에 별을 바라보면서 밤중에 누워서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묵상합니까? 옛 광야 시절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시절의 관점에서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절의 관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흙으로 벽돌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처소를 임시처소로 여기면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처소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온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거처는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항상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짓는 임시처소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시절의 사람들은 그들이 잠을 자고 집을 지었다는 그 초막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 처소를 영원한 처소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임시로 지내는 처소로 여기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묵상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지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다. 임시로 지내는 삶이니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게 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예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처소가 영원히 지내는 처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거둔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니 임시적으로 거하면서 누리고 사용하는 것들이니 그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해보면 영원한 삶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잠시 잠깐 지내는 것에 불과하니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소득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지 말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은 임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니 영원한 삶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던 건강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나이가 33세였습니다.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젊음의 시기에 기꺼이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목숨을 잃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왕으로서 그를 떠받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추면서 그를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사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셨던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그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걸음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렸다 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피하여 하나님은 십자가 사역의 걸음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잃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셨고 그 회복된 몸을 가지고 영원한 도성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5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느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라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회복시키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다리를 사는 동안에 장애를 만나서 다리가 불편해졌다면 그 다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내 안에 실명을 당하여 내가 헬렌 켈러처럼 귀를 먹어서 주님 앞에 그런 장애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그 문턱에서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한 몸으로, 회복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인생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내 속사람으로부터, 내 중심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라이보비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대인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변호사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판사가 되었는데, 그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때 사형수들을 특별히 무료로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의자에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뻔한 이 사형수들을 변호를 해서 70명 이상의 사람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켜주는 일을 했는데,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아무도 그에게 카드나 편지를 포함해서 감사를 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사람은 단 한 명만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감사드렸다고 누가복음 17장 1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주님 앞에 오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평생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오늘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나오면서도 내 안에 진정한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내 안에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딱딱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경직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것을 내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면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초막을 짓고 그들이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물질적인 감사에서, 형식적인 감사에서 마음의 감사로 나아갔듯이, 그리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감사로 나아갔듯이, 그리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감사가 내 안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